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문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8월 달 내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서도 말했죠.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다녔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었지만 전체가 오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로고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기,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타협이라는 단어 의미를 다들 잘 아시잖아요. 타협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이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합의할 건 합의해서 마침내 이렇게 결과물을 딱 도출해내는 거, 그걸 타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협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타협의 예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타협인데요. 먼저 데이트 장소가 나왔죠. 상대는 도심, 나는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타협의 포인트를 잡을 거냐? 교회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거리나 시간들을 좀 조절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는 도심에서 한 30분 정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게 하고, 또 나는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 서로 갈등하는 것 없이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트하다 보면 저녁 먹을 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 상대는 치킨, 나는 피자. 이럴 땐 입맛이 같으면 참 좋은데, 아시죠? 짜장면 짬뽕으로 시작하면 짜장 짬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치킨 피자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선택하고 다음번에는 상대방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우리 정하도록 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치킨, 다음은 피자, 그러면 끝나겠죠? 자, 저녁 식사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자, 상대방은 7시에 먹는 걸 좋아해. 난 저녁을 8시쯤 먹어. 그러면 이건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 중간 지점을 선택하면 되니까 우리 그러면 한 7시 반쯤 저녁을 먹자,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 될 겁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도 이건 분명히 갈릴 때가 있죠. 상대는 액션 영화, 나는 로맨스 영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액션과 로맨스가 함께 있는 장르를 선택하면 되지 그럴 때는, 그죠?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같이 보는 것으로 합의하면, 타협하면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지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런 건 정말이지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여주면 끝. 무엇보다 이게 잘 되면 아시죠? 서로의 관계가 그 전보다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타협이 쉽지 않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군다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타협의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분선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먼저 비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요즘 무지하게 덥잖아요. 이럴 때는 옷차림 하나만 좀 바꿔도 시원함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 남자분들은 특별히 타이를 평소에 메고 다니던 사람들은 이거 좀 타이 좀 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에 보세요. 공무원들이 노타이로 국회에 가면 무슨 죄? 나왔잖아요. 무슨 죄? 불경죄. 지금 같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노타이 했다고 그게 불경죄에 해당한다? 국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국정보고 이런 거 할 때 가잖아요. 그럴 때 노타이라고 하면 불경죄로 지목이 됐다고 하니 참 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노타이를 선언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2018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뭐 오래전이 아닙니다. 이때 그 신문 기사를 보세요. 이제부터 노타이를 허하노라. 그게 2018년이에요. 2018년. 감사하게도 저는 1995년에 잡탑심리에서 전인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날씨도 너무 더운데 우리 여름 동안에는 타이하지 맙시다 그러시면서 이제 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와이셔츠를 아예 사주셔가지고 여름 내 그걸 입고 다니면서 이야 진짜 고전까지는 뭐 여름에 항상 메고 다녔지만 그때부터는 드디어 타이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넥타이를 멜 때와 맨 걸 풀었을 때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서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에서 요건 우리 꼭 정합시다. 예, 다 여러분이 뭘 입고 와도 좋은데 이번에 보셨죠? 한강 어느 수영장에 남자가 여자 비키니를 입고 나타나서 그것도 핑크빛이야. 핑크가 좋은가 봐. 예? 여러분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예? 해도 될 거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 요건 좀 요건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좋아하는 복장을 입고 교육자든 또 우리 성도들이든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 자, 이것은 타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신앙에서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본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뭐 주일만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11 가족들 중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만큼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반드시 지키는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여유 있게 좀 이해도 해주고 받아도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불의 시련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우상숭배의 맞서기. 제목들이 막 심상치 않아요. 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읽을 말씀이 본문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함께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뭐 그닥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바벨론 제국을 융성하게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당시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세월이 벌써 흘러갔고 26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불멸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후세인이라고 독재자 있었죠? 후세인의 왕궁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의 유물들을 놓고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는 게 해외 토픽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지역 사람들, 후세인은 그러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의 적통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국민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일단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노아의 방주 살펴볼 때 나오는 단위가 다시 나왔어요. 규빗. 자, 높이가 몇 규빗?
읽었잖아요, 금방. 몇 규빗? 네. 성경 안 읽었어요? 예? 예. 예. 자, 60규빗, 60규빗.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이게 30미터 정도 됩니다. 30미터. 그러니까 오늘날만 한 10층 정도 돼. 한 3층을 1층 정도 잡으면 3층 정도 되죠. 자, 넓이는 얼마라고요? 6규빗. 10분의 1이죠. 몇 미터? 3미터, 3미터. 그 정도 되는 신상을 세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려본 그림은 요겁니다. 예, 이 정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그림으로 봐도 뭐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 짐작할 수 있죠. 제국의 백성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도로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신상 앞에 와서 절해라, 금신상을 섬겨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린 칙령은 더 엄격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칙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음매 기주고, 이것밖에 없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금신상 앞에 와서 혹은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아주 삼삼했겠죠? 아주 째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 대지 1번에서도 가족 주제죠. 가족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이 시간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성경 한 곳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16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함께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세공사가 아주 정밀하게 세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갖고 신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거푸집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은이나 금을 부어서 또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언젠가 살펴봤던 도배사당 기억납니까? 그 도배사당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불에 던져 불살라 죽이는 것으로 그 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잘 아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 우상 숭배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구석구석 가면 우상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우상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우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신이다 하고 거기 가서 갖은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로 낭비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낼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꾸 이렇게 모양이 보여야지만 안심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 모양을 보면서 자꾸 자기와 그 우상을 연결하려고 드는 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절을 보면 딱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자, 자기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요가 일어났어요. 야,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벌써 열흘이 지났어. 뭐 20일이 지났어. 이러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여기저기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세의 형 아론이 혼자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고민하다가 뭘 합니까? 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고 나온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 금고리 가져다가 그걸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히죠. 아론이 그 송아지 우상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을 지금 송아지에다 갖다 비긴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공동체가 큰 책망을 받게 됐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뭔가 형상화시켜서 그걸 봐야지만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 또 그것과 자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인데요. 자,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즘 뭐 많이 더워가지고 가끔 정신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경기도 수동에 있는 화옥동교회 수양관에 가서 소련회 하고 왔잖아요. 그 수영장에 가는 그 길이 참 예뻐요. 이렇게 차가 딱 들어서면 이렇게 마치 터널처럼 되어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가면서 뭐 같이 차를 타고 왔던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또 지금 한창 막 뭐 더워서 그렇지 이게 막 파릇파릇한 그런 잎사귀들이 막 그냥 춤을 추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다 볼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왜? 우리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을 보여줄 대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세계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 귀하고 복된 삶인데요. 자, 그런데 종종 이러한 삶을 가로막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남긴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가 죄를 뭐라고 했느냐? 순서가 바뀐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 그러면 뭐 실정법에서 말하는 죄를 갖고 왈가왈부할 때도 있는데, 뭐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가 뭐냐? 순서가 바뀌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순서? 나왔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죄는 종종 선한 모습으로도 찾아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 그러면 영적인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자녀를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부모들이 극도로 분노하거나 엄청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제대로 파악할 방법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건 뭐 딴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나 그럴 거 없어요. 자기한테 물으면 되는데 이걸 물어보셔야 돼. 자,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 이걸 확인하면 내가 지금 한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나 아닌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나를 절망시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데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더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속삭이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신을 거대한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높이 세웠죠.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는 걸 최우선 순위에 둬라. 아예 지 멋대로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악기 소리가 울리면 무조건 딴 거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신상을 향해 절해. 그렇게 하자면 죽어. 이렇게 순서를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그냥 나 죽었소 하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에 저도 여러분도 꼭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 죽었어 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말로만 보면 그닥 반기지 않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 8절부터 23절입니다. 8절부터 눈으로 한번 성경을 따라와 주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 제국의 본토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주민들. 자,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소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시기심에서 온 거예요. 무슨 시기심?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왕은 왜 굳이 이방에서 끌고 온 저놈들을 관리로 등용시켜서 이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야? 하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시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참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그러니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 13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함께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보십시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하늘과 같은 내 명을 어긴단 말이냐? 당장 끌고 와라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다니엘에게 이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살짝 회유하잖아요. 야, 지나간 과거 덮어줄게. 너 어제까지 잘못한 거 끝. 내 이거 보지 않을게.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말한 대로 자, 이 신상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내 앞에서 만용을 부리고 있는데 내가 그까지 만용 하나 꺾지 못할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죽일 때 너희의 신들이 너를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음이 좋을 리 없잖아요. 곧바로 반응합니다. 자, 말씀 16절, 17절 교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 멋진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그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이 맹렬한 불에서 분명히 살려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그야말로 최절정의 고백입니다.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불못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해 본다면 참된 믿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특정한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특정한 상황에만, 이때는 믿음 이렇게 반응했다가 그 또 다른 상황에서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건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한 틀, 자기의 예상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팡팡 돌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뭐 예상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턱 걸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은 게 오히려 정답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꼭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 상황 통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개인은 물론이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모든 상황, 내게 지금 주어진 게 있으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길 끝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삶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선수가 강하고 좋은 선수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던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걸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 강한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미숙한 선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쪽에서 오면 난 이렇게 막아야지 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다른 상대편 선수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당황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내 예측대로 안 됐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방어할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승부 조작. 승부를 조작하지 않고는 이 선수는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선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항상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선수. 그래서 지금도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 구슬땀을 흘리고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선수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당나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야, 우리도 좀 여길 좀 이 동네를 벗어나서 멀리 여행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당나귀들이죠. 당나귀들이 이렇게 동의했는데 그 중에 방앗간에서 일하는 당나귀가 하는 말, 난 안 해. 난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어. 난 못해.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포기했어요. 아무튼 몇몇 친구들이 여행을 갔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혼자 계속 방앗간에서 일을 한 거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당나귀들이 돌아왔어요. 동네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일을 제안했던 당나귀를 딱 붙잡더니 이 방앗간 당나귀가 하는 말, 야, 너는 체력이 특급 체력이구나. 국가대표급인 것 같아. 어떻게 그 먼 여행을 해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당나귀가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아니, 난 너보다 튼실하지도 않고 또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모래 폭풍이 불면 바람이 그칠 때까지 쉴 수밖에 없었어. 오아시스 만나면 수영하고 거기서 주스도 마시고 몇 달씩 놀았어. 하지만 넌 밤낮 없이 맷돌지만 했잖아. 먹을 때도 졸릴 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주인 눈치 보면서 어깨에 멍이 들고 그 다음에 재갈이 물린 채 매일 똑같이 원을 그리며 돌고 돌았잖아. 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걸었던 거리를 다 모아보면 내가 갔다 왔던 3년의 그 길보다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었던 건데 네가 그걸 포기한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승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부처가 우리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승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핑계하죠. 변명하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인생에 뭔가 결실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 아니,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인되는 기적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그런지 안 보는지 여러분 성경도 찾아보고 신앙서도 보면 좋은데 잘 살펴보세요. 모든 기적들이 어떤 사람들의 몫이 된 줄 압니까? 이건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엄두를 낸 자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력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다 엄두를 낸 자의 것이지 포기한 자의 것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 당장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당대 최고 권력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게다가 불뭇불 앞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엄두를 내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들이 냈던 엄두였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창립주일에 우리 만나게 될 다니엘. 그 당시에 아시죠? 왕후의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혹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지난 말씀드렸죠? 어려서 부모에게 배운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엄두를 낸 일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의 삶에 엄두를 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외쳤던 에스더도 그 외침이 에스더 자신에게는 엄두가 됐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에서 여러분 저 제주도에 제일 첫 번째로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뭐 가진 미신과 우상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엄두를 냈던 이기풍 선교사님 때문에 오늘날 제주도가 구원받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두가 바로 그들이 냈던 엄두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라민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도전,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 더더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엄두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신앙의 엄두를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이제 대제 3번에서 나오는 삶이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24절부터 30절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또 우리 신앙에서 만나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삶은 엄두를 낸 자들의 몫이다 그랬는데요. 방금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왕과 대화를 끝낸 다음 그들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때 왕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세 명이 던져졌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인 건 네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아한 거죠. 아니, 분명히 세 놈을 던져놓는데 왜 네 놈이 다니지? 그게 궁금해서 결국 풀무불 가까이 다가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냈고요.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몸으로 풀무불 안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걸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오바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집어삼켰지만 그 나라의 신이 그렇게 만만한 신은 아니다. 요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소를 내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 그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은 거름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아주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아주 큰 영광을 돌려드린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다니엘 시대 혹은 이 친구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 제가 전인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지금도 그 교회 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함종순 권사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큰 아들은 고등학생, 작은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생인 이 친구가 초등학교까지는 건강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이미 이 몸 안에 구리가 쌓이는 그 윌슨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참 약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몸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가게 되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업하는 건 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이 권사님이 항상 밝은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지는 법이 없는 아주 정말 대단한 새벽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의 힘이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이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근데 전국 검정고시에서 차석을 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수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기사화되는데, 이 친구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차석을 했는데 기사가 돼갖고 신문 한 면이 전체가 이 아이의 이야기로, 김정희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로 쭉 도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도 잘 졸업했고요.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노라.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요한 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주일에 바로 옆집 사람이에요. 몇몇 집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 사람이 교회 와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등록 신방을 갔죠. 목사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희 집과 이 권사님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봐서는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더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이 더 많고 분명하고 누가 봐도 뚜렷한데, 실제를 보면 저 집이 더 행복하고 때로는 우리 집은 더 불행하고, 저 집에는 항상 웃음꽃이 있는데 우리는 우울할 때가 있고, 그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지 벌써 여러 해 됐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돼서 이제는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아예 자기가 권사님에게 나 좀 교회에 좀 데리고 가라고, 나도 좀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으니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라고 해서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제가 신방 가서 직접 들으면서, 이야, 이 전도라는 게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꼭 전도지 주고 가서 전도한다고 사역리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그냥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소.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뭐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번쯤 하고 가야겠죠?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국내 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정혜덕 작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키가 173인가 그렇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엄청 커요. 저랑 거의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작이 아무튼 목욕탕, 안녕하기 위해 눈을 뜹니다 등등 이런 책인데요. 이분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거 뭐 오래된 얘기 아니고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면 국민일보 한쪽에 이렇게 겨자씨라고 짧은 이 칼럼을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쓴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왜 저를 습한 한반도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좀 불평이 많은가 봐요. 요즘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서울이 방콕보다 더 덥대요. 제가 처음에 당계선교 방콕에 딱 갔던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 이럴 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 태어나게 하셨나? 겨우 7월이 지났을 뿐이고 눈앞에는 더 무더운 8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열대야 시즌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 생이 없으니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지다가 볼장 다 보는 건가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윤회가 없어서 서운한 듯이 보이죠? 하기야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도 아시듯 저는 가족 휴가를 맞아 에어컨 아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더위가 모든 의욕을 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출퇴근길의 전사들은 양산을 방패 삼아 아스팔트를 녹일 듯한 열기에 맞서 싸우고,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방학 맞은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들은 주방에서 가스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들이키지 않으면 제정신을 찾기 어려워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 아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박은 달콤하고 배롱나무 꽃은 아름다워도 점점 여름이 싫어집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자꾸 불지옥을 연상시키는 건 우리의 잘못일까요?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줄줄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택배 노동자를 위해 시원한 음료수 하나 챙겨놔야겠습니다. 그게 글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택배 노동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녀도 더운데 말이죠. 근데 고약한 인간들이 저 한강 건너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에? 아니, 배달을 시키지 말든지 저들이 갖다 먹든지, 에? 아파트 입구에서 오토바이 놔두고 걸어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우리 타는 거 타지 말래.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지들이 무슨 귀족이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딴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 데려다가 배달시켜야 돼. 한번 해봐 이 체험학습을.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여러분? 예?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적게 배우기도 하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형편들을. 근데 그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요즘 연일 뭐 뜨거운 날씨 때문에 투덜투덜 하게 되는 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뭐 불평 안 하게 됩니까? 너무 더우니까 뭐 헉헉거리게 되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요번에 정교회 수련회 가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 참여했죠. 처음으로 수련회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우리 장례 때문에 한번 따로 다 집회 마치고 나오게 된 1시간 내내 하셨던 얘기가 수련회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무더위에도 아이들 포함해서 그렇게 웃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도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제 잘 쓰다가 엘리베이터가요 이제 화요일 오후에 문제가 생겨서 멈췄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지하에다가 2층에 올라가지고 배식판을 만들어 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됐을 때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여호수아 친구 애들이 가자
그러고는 내려가 가지고 주방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딱딱 들고. 근데 인상 쓰는 놈 한 놈 없었어요. 그래서 밥 사줘야 되겠어요, 얘네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 중에 제가 들린 얘기, 어른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하고 나서는 친구도 있었다고 하고.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잖아요. 오늘 정혜덕 씨의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줄줄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 하나 챙겨놔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본질과 비본질이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비본질은 여유롭게 관대하게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나랑 좀 다르고 내가 평소 생각과 좀 달라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좀 봐주시고 넘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건 이해하자, 타협하자 이거예요. 하지만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거, 무엇보다 성경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혹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세상에서는 소수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을,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 자, 그러나 엄두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